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이렇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꼽는다 그러면 8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고 나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복을 생각해 볼 때 또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은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건강의 복을 또 이렇게 주시고 또 자녀들이 문제가 또 이렇게 있었는데 자녀들의 문제들이 또 해결되어지는 그런 또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또 가정적으로 사업이 또 어렵거나 힘들어서 물질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또 어려움이 또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항상 깨달아지는 것이 8장 1절, 2절에서부터 이렇게 16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침내가 되기 전에 신앙의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또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계명을 너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명령, 하나님의 모든 계명 10계명부터 2계명부터 모든 구약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마침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러셔요.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풀어지는 그런 이렇게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고 또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경제적인 어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또 부어지지 않으면 뱀과 이 정갈을 밟는 것처럼 때로는 간조한 땅을 지나는 것처럼 때로는 물이 없는 아주 메마른 땅을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길을 지나는 것처럼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환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또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그런 역사들을 또 간증으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또 은혜와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 이렇게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그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의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면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나는 것이 곡식단이 이렇게 이제 곡식단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요. 여러 곡식단이 있는데 한 단은 서 있고 나머지 단들이 그 한 단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또 꿈을 보여주시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에게 이렇게 절하는 꿈을 또 이렇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저에게 절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그 요셉이 미웠겠어요. 같이 이제 자라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시기, 원망, 불평, 혈기, 분냄, 어떤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이렇게 또 갔을 때요. 요셉이 또 이런 사건이 꿈으로 또 보여집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떠한 꿈을 꿨냐면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 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바로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꿈을 아주 지혜롭게 명철하게 해석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인물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앞으로 또 그 꿈대로 되어질 상황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계획을 하신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의 요셉도 또 이렇게 꿈을 꾼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를 이렇게 낳는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그러셔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애굽으로 또 피해 있었던 모습을 또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셉이나 신약의 요셉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제가 이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또 일찍 저에게 또 요셉과 같이 보여주신 꿈이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국에 지금 벌써 12년 동안 전국의 부흥회를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어디로 이제 부흥회를 가게 됐냐면은 논산이라는 곳에 제가 부흥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2박 3일이 3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월화수목 그 부흥회를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집회를 둘째 날인가 이제 집회를 했는데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사모님 저희가 이제 성도들이 식사 대접하려고 준비들이 다 이렇게 예약이 짜여져 있는데 저기 다른 동네에서 오신 한 권사님이 오늘 점심 대접은 본인이 꼭 하고 싶다고 양보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군가요? 그러고 이제 그분을 만나봤더니 예전에 저희 교회에 몇 번 와서 기도를 이렇게 받으셨던 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저도 반갑고 해서 그럼 이분하고 점심을 같이 먹도록 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한식집으로 이제 식사를 이렇게 이제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식을 시켜놓고 이것저것 맛있게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게 됐는데요. 그 권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희 집은 부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바로 옆에 부여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부여 기도원이 요즘에 매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의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같은 분이 부여기도원을 이렇게 사셔서 그곳에서 집회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치유기도도 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시는데 그날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새벽에 꿈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느냐면은 꿈에 제가 어떠한 그 기도원을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기도원이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이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그 빨간 예배당을 보면서,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을 보면서, 요즘에 누가 빨간 벽돌로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안 짓는 것 같은데 왜 빨간 벽돌로 예배당이 지어져 있지? 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예배당 안에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안에가. 그래서 이 마루가 장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나무로 된 오래된 오래전에 깔은 이렇게 나무 마루로 된 그런 이제 바닥이 저의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이 높이 있었고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벽에 나무 십자가가 하나 더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그 벽에 세워져 있는 그 나무 십자가, 작은 십자가 하나를 다시 들고 뒤쪽으로 가서 그 벽에다가 제가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못에다 제가 직접 거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최 집사님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최 집사님이 마루 위에 여기저기 이렇게 장판 마루 위에 이렇게 이제 방석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었는데 그 방석들을 차고 챙겨서 한쪽 그 창문가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꿈을 깨게 됐는데,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새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빨간 벽돌로 진 예배당을 내가 왜 들어가서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방석돌을 치우고 왜 이런 꿈을 집해봤는데 이런 꿈을 보여주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서 그날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집 옆에 부여기도원이 있는데 사모님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꿈을 꾼 것이 있는데 제가 꿈에 보여주신 그곳인지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차에서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여주신 장소인지 제가 좀 확인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궁금하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셔서 거기 이제 부여기도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밖에서 마당을 들어가서 예배당을 딱 봤더니 제가 새벽에 보여주신 그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제가 꿈에 꾼 똑바른 이렇게 이제 꿈에 이렇게 본 그 마루로 깔려진 그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와, 오늘 새벽에 이 예배당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여기도원을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나와서 집들도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날 막 꽃이 마당에 만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이랑 제가 꽃이 그냥 만발을 하고 2만 평이 넘는 넓은 대지 위에 세워진 그 기도원이 하여튼 저희 눈에는 너무 아름답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지 뿅 그냥 거기 마음을 뺏겼어요.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계속 그 부여기도원이 정말 눈으로 왔다 갔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가서 보시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살 수만 있으면 그거 우리가 사고 싶다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날을 잡아서 성도들한테 우리 부여기도원 한번 구경하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봉고차에 가득 태워가지고 부여로 이제 기도원으로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성도들 따라간 성도들이 한 12명 따라갔는데 가서 보더니 다 뿅 아주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기도원 우리가 샀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100%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 우리가 샀으면 좋겠다.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정말 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주나 서나 부여기도원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거를 살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고 그 금액을 알아봤더니 금액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려면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어렵게 그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들려오는 얘기가 그 충청권에서 막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신 얘기도 듣고, 또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하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또 이제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막 그런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고, 저희도 가서 보니까 정말 사모할 정도로 좋은 그런 기도원이라서 저희도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갖고 있는 모든 물질도 모아보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됐어요. 계산을 하면서 저희가 결국에는 그 기도원을 우리가 사겠다고 결정을 이렇게 이제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려서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저희가 가진 모든 그런 이제 소유도 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수년 전에 파주에 그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도 팔아서 이제 이렇게 거기다 합쳐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저희가 짜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대출까지 껴서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연락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방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저희가 준비해놔서 계약서를 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희가 계약하는 조건에 뭐를 넣냐면, 파주에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팔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를 같이 이렇게 명의를 가지시는 것으로 해서 그 기도원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저희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러시면서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차 저차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계약금 10%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계약금도 저희가 이제 수표로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수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현금으로 좀 주십사, 이렇게 또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가 한 일주일 뒤에 시간을 내서 저희가 부여로 방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저희 계획은 다시 준비한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또 아파트를 빨리 팔아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계산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여가 서울에서 가깝지도 않은데 차로 이렇게 2시간은 가야 되는데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럴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생각이,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또 그 기도원을 이렇게 이제 매입을 했는데 대출 이자를 또 감당하지 못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 대출 이자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사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이렇게 사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목사님도 또 생각을 하시더니, 그래,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또 살 필요도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보여주신 기도원이라는 것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하나님은 또 보여주셨지만 이게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때 계약을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됐는데, 이제 안 하고 나서도 이제 지방을 여기저기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항상 그 부여를 지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오면서 누가 샀나 안 샀나 가서 한번 좀 보자 그러세요. 그래서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아직 안 팔려 있고, 가서 보면 또 안 팔려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면 괜히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이렇게 안 팔리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며 가며 거기를 이제 지나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묻지마 있으면 그거 사고 싶은데,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여러 해를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지나게 됐는데, 하루는 저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됐어요. 김포나 강화 쪽에 이렇게 싸게 그런 수양관 자리가 나와 있으면 우리 수양관을 하나 사놓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강화와 김포 쪽에 차로 1시간이면 가니까 강화와 김포 쪽에 수양관을 하나 매입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보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여러 곳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과 함께 그거를 이제 몇 군데를 보러 다니셨어요. 보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평수가 크지도 않은데 웬만하면 30억이라 그러고 이렇게 자꾸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10억이 넘는 이제 그런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도 안 드는데 10억이 넘는다 그러고 마음에 좀 든다 그러면 30억이 넘는다 그러고 너무 이제 가격이 세서 그것도 쉽지가 않네 그러셔요. 그러시다가 그러면 광화나 김포 쪽에 나와 있는, 혹시 경매로 나와 있는 그런 수양관이 나와 있나 한번 알아볼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화와 김포 쪽에 이제 경매를 알아보려고 경매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며칠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하루는 제가 교회를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막 급하게 막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부르나 그러고 갔더니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봤더니 그 사진에 부여기도원이 경매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이제 놀랐는지, 부여기도원이 경매로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강화도 김포 쪽으로 경매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컴퓨터 화면에 사진이 한 장이 쫙 떠가지고,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클릭을 해서 들어갔더니 부여기도원이 경매로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야, 신기해. 내가 부여기도원을 친 것도 아니고, 그쪽 충청도 지역을 친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사진 한 장이 다 이렇게 뜰 수가 있어? 내가 깜짝 놀랐네. 그러시면서 부여기도원이 경매로 나왔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제가,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더니 우리가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매로 사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시나 봐요.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게 이제 경매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빚을 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 금액의 경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는 한 번도 경매를 해본 적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경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경매를 대행해주는 회사에 저희가 몇 군데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수수료를 얼마를 얘기하냐면 다 1,000만 원 이상을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돼도 1,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이상을 줘야 되고, 안 돼도 또 수수료를 또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안 돼도 수수료를 줘야 되고 돼도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1,000만 원이 넘는 그 경비가 든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경매를 못 받았는데 그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너무나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경매가 됐을 경우는 1,000만 원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제 부담이 되니까 내가 직접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그러시면서 경매 받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배우시더니 하루는 나 법원에 좀 갔다 올게 그러셔요. 법원에 왜요? 그러니까 가서 그래도 직접 하는 걸 좀 보고 배워야지. 그러더니 하루를 날 잡으셔서 법원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써서 어떻게 경매를 받는지 하루 동안 이렇게 배우고 오셨어요. 배우고 오셔가지고 이제 경매 받는 종이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금액을 쓰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쓰면 낙찰을 받는지 내가 좀 배워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경매를 본 날이요. 경매 이렇게 신청하는 날짜 한 20일 정도 앞두고
그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바로 지나서 저희가 가서 이제 금액을 써서 이제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벌써 몇 번 이렇게 딱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겠구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를 써야지 하나님 낙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금액을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금액까지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셨다. 이 금액을 쓰고 되면 받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인간적인 생각에 그 금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제 마음에는 그 금액보다 한 5천만 원을 막 더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뺏길까봐. 여보, 한 5천만 원 더 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순종하고 또 내가 떨어지더라도 또 잘못 받은 거 말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직접 부여에 있는 법원으로 이제 신청을 하러 이렇게 가셨어요. 가셨는데도 제가 마음이 집에서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전화를 또 이렇게 했어요. 조금 더 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주신 감동대로 합시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집에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꿈으로 일찍부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수년이 지나서 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우리 목사님은 그 금액을 쓴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금액을 쓰는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 금액을 쓸 때 우리 목사님이 쓰는 금액보다 덜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몇 시간 후에 한참 후에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 또 여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였어요. 여보 당첨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등하게 하셨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군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한 4명의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경쟁을 붙었는데 2등 하신 목사님이 나보다 500만 원 덜 썼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2만 1,000평이라 되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한 푼의 빚도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또 저희에게 또 주시는 것을 또 이 시간 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부여기도원을 이렇게 취하게 하시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버거워서 부여 수양관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수양관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또 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양관을 이렇게 이제 경매를 받고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인테리어와 또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도 한 20명이요. 15명, 20명, 막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가서 이제 청소도 시작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청소는 우리가 누구나 뭐 쓸고 닦고 이렇게 걸레질하면 이렇게 청소가 되는데 가서 보니까 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전기도 손을 봐야 되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고장난 그런 부분들을 수리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자기 생활에서 또 이렇게 수입을 버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를 또 아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회원들이 있잖아요. 회원들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 수양관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 메일을 돌렸어요. 그런데요, 메일이 답장이 왔는데 2통도 온 게 아니고 딱 한 통의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한 통의 답장이 왔는데 그 메일에 그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사님 사모님 저는
아주 오래전에 축복교회에 가서 기도를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저는 미국에서 20년이 넘게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직업이 건축업이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제 평일에는 건축으로 일을 하시고 주일에는 또 목회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목양을 하셨는데 20년을 넘게 미국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이제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바로 답장을 보냈지요. 얼굴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식구들이 주일날 11시 예배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더니 미국에서 건축할 때 쓰시던 모든 기계와 그런 물품들을 지금 공항에 그 물품 보관소에 보관한 채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삿짐도 아직 풀지 못하고 그곳에 그냥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개척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쉬면서 준비하면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원에 좀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해가지고요, 바로 김포에 있는 지금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부여로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날부터 이제 그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수양관 수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또 파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목양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제 평일날 일을 하시면서,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이제 아는 교회에 가셔서 또 협동하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목사님도 여러 번 저희 교회를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가셨던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그 기사를 이렇게 들으시고 이 목사님이 감동이 오셨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그만두고 수양관에 가서 헌신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중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랑 안면도 몇 번 없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셔서 그 기도원에 가서 헌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성전 이 벽을 새로 나무로 하여튼 싹 수리를 해가지고요. 새로 이제 그 시트지를 붙이셔가지고 아주 새 성전처럼 아름답게 바닥과 벽과 천정을 다 올 수리를 맡아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파주에서 오신 목사님은 기술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수리를 또 이렇게 해주셔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수리 하시는 집사님이 제가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수양관을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직장생활 안 하시고 거기서 또 한 달 동안 또 모든 그런 또 이제 시설을 또 이렇게 수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이제 열심히 일한 건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고 한 8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수리를 인테리어를 싹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어요. 청년인데 이 청년이 몸도 약하고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못하고 항상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원래 사회생활도 잘 못할 정도로 몸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노가다 같은 일을 시키고 부탁하기에는 이렇게 참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와서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힘든 일은 못하지만 페인트 칠하는 일, 벽지 붙이는 일 이런 일은 또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또 몇 개월 동안 또 수양관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의 삶에 또 이렇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그 부여 수양관을 이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돕는 그런 일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주 아름답게 수양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이렇게 이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신 꿈에 있어서 지금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영적인 꿈을 우리가 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떤
꿈은 1년에, 어떤 꿈은 5년에, 어떤 꿈은 또 8년, 10년이 지나서라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기도원에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러 갔어요. 목사님과 제가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나서 집회를 이제 가려고 가방에다가 이제 옷을 다 싸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방에서 가방에다가 이제 옷을 다 싸고 있었고, 저는 이제 마당에 가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거닐다가 이제 숙소로 이제 제가 머물던 숙소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성전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자분이 이렇게 제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엇을 이렇게 주셨냐면 하얀 편지 봉투를 저에게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봉투를 저에게 왜 주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이분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특별한 여비를 이렇게 주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봉투를 들고 제가 머물던 방으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가방을 열고 막 옷을 차고 이제 집에 가려고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내밀면서 어떤 흰 옷을 입은 이제 권사님 같은 그런 여자분이 나에게 이렇게 오시더니 이 봉투를 주셨어요.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주는 거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가 들었나 열어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이렇게 열었더니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이렇게 세는데 10,000원짜리가 10장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00원을 주셨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100,000원을 이렇게 10장을 세서 100,000원을 이렇게 꺼냈는데 그 뒤에 한 장이 더 있는 거예요. 그 한 장이 뭐였냐면 수표였어요. 수표. 수표여서 수표가 한 장 더 있네요. 그러면서 저는 100,000원짜리 수표 한 장이 더 들어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표를 이제 마저 이렇게 꺼냈는데 이렇게 수표를 이렇게 이제 딱 봤더니 그 수표가 우리나라 그 자기야 수표가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미국 수표였어요. 그래서 거기 수표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 사진이 이렇게 미국의 유명 인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유명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수표에 이제 달러죠, 달러. 달러인데 그 달러가 100만 달러였어요. 100만 달러. 그래서 제가 수표가요 100만 달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분이 엄청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갑을 여시더니 그 달러를 자기 지갑에 이렇게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꿈을 이렇게 이제 깼어요. 깨고 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100만 달러를 이렇게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러면서 제가 늘 그 꿈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었어요. 영적인 꿈은 첫째 생생하고 또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리고 그 꿈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꾼 지가 저 지하 성전에서 우리 축복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꿈을 이렇게 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설교 중에 그 꿈제기를 성도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에게 100만 달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이렇게 마음의 확증이 저에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꿈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부여 기도원을 알게 하셨고 아마도 부여 기도원을 통해서 저희에게 100만 달러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때로는 만나를 광야에서 이렇게 먹이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